오늘 우리가 있는 예레미야 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북방에 있는 한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때 참혹한 심판의 광경이 어떠할까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그들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지하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고 또 그들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 이것이 그 백성들이 그런 참혹한 상황을 당하게 될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내용들이 18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말씀, 이것들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간간히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 선지자의 탄식들이 사이사이에 표현됩니다. 아직 역사적으로는 그런 사실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 장차 그들에게 닥치게 될 그 화의 무서움을 보여주시게 될 때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비록 현실은 아직 아니지만 닥치게 될 그 화, 또 그런 상태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앞부분 내용 3절 여기 내용에서는 이 북방에서 들어오게 될 민족에 의해서 그들이 닥칠 그 참혹한 광경이 어떠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한자말로 부관참시란 말을 사용해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 부관참시라는 게 뭘까요? 이미도 다 죽어있는 사람의 관을 다시 열어가지고 그를 드러내서 그를 다시 심판하는 일을 할 때 이걸 부관참시라는 한자말을 씁니다. 본문 1절, 2절, 3절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겠다. 2절 끝에 보면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남은 자들의 반응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러한 비참한 광경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7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행했던 아주 가증스러운 악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소개가 있었죠.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 사당을 짓고 그곳에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곳의 이름이 죽임의 골짜기로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그 백성들이 온갖 신들을 다 가져와서 섬기는 악을 행했습니다. 하늘의 일월선 신들을 섬겼죠. 지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왜 하늘의 일월선 신들을 섬겼을까요? 자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자신들을 위험에 처할 때 구해달라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인가 말하기를
2절에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이미도 죽은 자들의 뼈를 펼쳐 드러낼 것이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대상 앞에서 온갖 수치,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헛된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이 그 우상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 당시 살았던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대부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는 물론 그런 형상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과 견주는 것들, 돈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생명이든 부든 재물이든 그 어떤 것들이든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의 진열장과 같다라는 말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우상들이 진열되어 있는 전시장과 같다. 또 그런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우상들이 즐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않게 될 때마다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이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우상을 의지하게 되면 그 우상 때문에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위한다면 그것들이 다 우리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잡초처럼 계속 자라나고 계속 이렇게 또 보이게 되는 그런 잡초를 제거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순식간에 잡초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온갖 무성한 것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참혹한 광경이 그들에게 펼쳐질까 할 때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제 소개되는 말씀이 4절 이하에 소개가 됩니다. 어떠한 내용들일까요? 항상 여호와를 물러서 떠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항상 여호와를 떠나 물러가고 있는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이 무지함, 무감각함,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고집하면서도 돌아오기를 거절한대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악한 일로 망각한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정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를 그여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새나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금수보다 못한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 그런 말씀 있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죽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금수와 포러지몬도 못한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고 살도록 그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존귀하게 모든 창조물보다도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신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무지몽매하고 무감각한 자가 되면 짐승만도 못한 인생과 다를 바 없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무지몽매하고 완고한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이들에게 이런 참혹한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아내는 타인에게 뺏길 거고 그들의 밭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10절, 12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욕심을 내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던 표현이죠. 그러한 일들이 결국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될 것이다. 그들은 평강하다 말은 하고 하지만 그들에겐 결코 평강이 있을 수 없다. 거짓된 평강만 외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쭉 내용들이 소개가 되면서 18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 선지자의 탄식이 또 표현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장차 있게 될 그 상황이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선지자의 모습이 표현되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19절 끝에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또 이어서 20절 이하에 또 탄식이 표현되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닥치게 될 그 일들로 인해서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던 내용들이 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영적인 총명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공부는 많이 못하고 세상에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 살고 죽는 이 진리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총명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밝게 알아듣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비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 알아듣는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갖고 살아야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지몽매, 영적인 무감각하게 빠져서 우리가 살지 않게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총명한 자로 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잘 박힌 못과 같이 찌르는 채찍처럼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순종할 것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안위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목매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완고한 고집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당시 백성들, 하나님이 살리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깨닫지 못하는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혹한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이러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이 예고했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닥쳤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들이 늘 질비하게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음을 늘 조심하고 잡초처럼 저희가 단속하고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 그런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며 살 수 있음을 늘 주의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영적으로 총명한 자, 또 마음과 또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돌이키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고 강구의 길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